성경적 세계관은 저희가 한 해 동안 수요예배, 오전 예배 때 나눌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을 배울 때 우리는 처음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고, 이 세상은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더 맞는 것이 맞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타내진 것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알고 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에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하셨기 때문에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에 실제한다는 것의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삶 속에서 계속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면 이 세상이 말하는 현실적이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선택들과 삶을 살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들에게 이 히브리서는 쓰여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믿는 것을 넘어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 창조는 증명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24편 1절과 2절은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으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 또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무와 꽃과 풀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동물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사람을 만드셨어. 이렇게 창조를 말하곤 합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 조금 더 아이들보다는 깊은 방법으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세계관, 이 세속의 세계관에서는 이 사람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각자 생각으로,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로 옳은 것이 옳은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과학이 증명된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증명될 수 없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삶은 우리가 손해보는 삶이야, 현실적으로 더 좋은 삶이 아니야, 좋은 선택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성경의 사사기에 말한 대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옳은 거야. 이거는 조금 비현실적인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발에 그 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향유옥합이면은 그 향유는 1년에 보통 연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는 적게 잡아도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은 것이 아니라 깨트려 버렸다는 것은 다시 그것을 조금 남기거나 이럴 의도가 아니라 모든 이 향유옥합의 이 비싼 가치를 다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싼 향유옥합을 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릴 수가 있냐. 그 비싼 향유옥합으로 차라리 더 좋은 일을 하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왜 그걸 예수님 발에 다 부을 수가 있냐.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그 향유옥합이 아까운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도 3천만 원어치를
예수님 발에다가 그렇게 기름을 향유를 부어드린다고 조금 아깝다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왜 그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다 부었을까?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 24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쓴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24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찬양이 되어 있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9절에 보면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시편 24편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들여올 때 그때 너무나 기뻐서 쓴 시이며 노래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고 왕이 되기까지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기름을 붓고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20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20년의 시간 동안 그냥 양을 치면서 또는 사울왕 밑에서 왕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며 지낸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든 사실 시간들을 보내곤 했습니다. 다윗은 그 20년의 시간 동안 골리앗과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목숨을 건 전쟁을 벌이기도 했고 그것으로 인해 승리했지만 그것에 의한 대가는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고 눈앞에서 사울왕에게 창을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며 도망치다가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에 숨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당연히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미친 사람인 척을 했습니다. 다윗의 그 20년의 시간 동안은 다윗은 사실은 너무 비참하고 너무나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회의감이 들 정도로 누구보다 힘들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힘든 시간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 20년의 시간 동안 다윗은 내가 왕이 되면 무엇을 할까? 내가 왕이 되면 이 나라를 다 뜯어 고쳐야겠어. 내가 왕이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사울왕처럼 누려야겠어. 이 세상이 그 어떤 왕들처럼 나는 그런 왕들의 그런 삶을 살 거야. 멋진 호화로운 삶을 살 거야. 저였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이렇게 참고 기다렸는데 나는 하나님을 오직 그 와중에도 믿으며 찬양했는데 나 그 대가를 받아야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먼저 예루살렘을 되찾기로 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왕이 된 이후에 내가 이제 이 세상의 왕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멋진 옷을 입고 멋진 말을 타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변 나라들에게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고 멋진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얼른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되찾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올 때 다윗 왕은 그 누구보다 마음이 기쁘고 흥분되고 감사하고 그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미친 사람처럼 춤을 췄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나는 오직 여호와 앞에서만 춤을 춘다 노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왕의 옷을 입고 언약궤를 반기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예배 옷, 평소 사람들이 입는 가벼운 옷을 입고 언약궤를 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채통도 모른 채 어떻게 춤을 췄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일 정도로 다윗은 그곳에서 춤을 추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울 왕의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을 보이시고 왕의 채통을 지키지 아니하십니까? 사람들이 우리 왕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싫은 소리를 하는 거고 다윗 왕의 자존심을 깎는 소리를 한 것입니다. 왕의 채통을 그렇게 안 지키십니까? 어떻게 왕이 이렇게 사울 왕의 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체면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택하겠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바라본다면 나는 더 천한 모습으로 살 수도 있고 더 낮아진 모습으로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보는 나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살아가는 세상이었고 다윗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세계였고 다윗이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24편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다윗은 먼저 왕이 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세상은, 이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세계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갔으면 내가 좋은 대학을 열심히 해서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을 하면 내가 정말 남들만큼 또는 남들보다 더 죽을 만큼 고생해서 취업을 했으니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거야. 또는 그곳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나의 열심으로, 나의 시간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에너지로 내가 월급을 받았는데 그건 나의 노력에 대한 나의 대가지 나의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또는 나의 배우자, 사랑하는 배우자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것이라고 때때로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땅을 이야기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말하는 것은 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의 땅, 우리가 밟고 있는 땅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공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땅과 모든 공간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하는 것이 거기에 충만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충만한 것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멜로아라는 단어로 이 자연과 또 자원, 또 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그리고 문화, 재물 모든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충만한 것, 이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세계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것과 세계와 할 때 이 세계는 테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태까지 방금 땅과 충만한 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 이 테벨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의 자연이나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명, 또 문화, 역사, 과학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이 과학과 인류의 이 역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세계 안에 있는 역사나 과학이나 인간의 문명이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도 이 안에 충만한 것에 속하는 것이지만 마지막에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세계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 아까 처음 말했듯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나의 월급,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나의 모든 것,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들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것,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2절의 시작은 히브리어 단어로 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키라는 단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분명히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 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 이유는 왜냐하면 그 이유를 2절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 세계의 기초를 바다에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바다 위에 세우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바다 위에 이 세계를 지었다는 것이 무엇일까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당시의 바다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위험한 곳, 내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 또 무질서한 곳, 또 혼돈의 영역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이 세계의 기초를 무질서 위에, 혼돈 위에 이 기초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질서가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규칙이 있지 않았습니다. 무질서한 곳이었고 혼돈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질서함 위에, 이 혼돈 위에 기초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세계의 기초를 붙잡고 계시지 않으신다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로 나의 노력으로 뭔가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질서 있는 이 세상에서 가능한 것인데 이 무질서한 땅에서는, 무질서한 곳에서는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얻거나 나의 것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혼돈의 상태,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그 위에 이 세상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과학도 인간도 그 어떤 것도 무질서함 위에, 혼돈 위에, 여기서 말하는 바다 위에 기초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말하는 것은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강들 위에 견고하게 건설하였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들 같은 뜻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강들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견고하게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들 위에 견고한 건물을 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반석 위에 세우지 강들 위에 건물을 세우고 바다 위에 기초를 쌓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혼돈과 또 무질서함이 있었기에 이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무질서함 위에, 혼돈 위에, 계속 변하는 것 위에 이렇게 견고하게 기초를 세우고 견고하게 이 세상을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의하면 이런 혼돈 위에, 무질서함 위에 이 세계를 기초를 세우시고 견고하게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시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 나의 자녀, 나의 월급, 나의 재산, 내가 열심히 쓸 거 안 쓰고 모아서 아득아득 모아서 멋진 집을 샀어요. 내가 많이 모아서 나의 잔고가 이만큼 쌓이게 되었어요. 이거는 내가 안 쓰고 내가 모은 거잖아요. 내가 이 자식을 키우기 위해 나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내가 이 자식을 키웠습니다. 이 자식은 나의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때때로 생각하지만 이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와 이 세상의 문화와 과학, 발전, 나의 노력, 나의 열정, 나의 재산, 나의 생명,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왕이 되고 노래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왕이 되었지만 다윗 왕은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나타내거나 자신이 무언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려야겠다.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춤이 절로 나오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보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보이는 그 춤을 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어. 이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셨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도 지으셨지만 이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야. 그렇기에 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면 예수님 발 앞에 나의 1년 연봉의 가치가 되는 향유를 붓는 것이 아까울 수 있겠습니까? 그 향유 또한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또한, 심지어는 나 또한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무언가가 아까울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든 세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이 지으신 나는 온전히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나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지으셔서 나의 부분만 하나님의 것이고, 또 나의 어떤 부분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왜 하나님보다 작은 것들을 더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작은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심지어는 그것들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도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일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나는 나의 창조주보다 피조물들을 얼마나 더 사랑했던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위대하시고 정말 영화로우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한낱 작은 피조물들을 내가 더 사랑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나는 자꾸만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너무나 작은 보잘것없는 것을 사랑했구나,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나는 지금 다윗처럼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누군가의 회개의 고백처럼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바라보며 피조물들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무질서한 곳에, 혼돈이 가득한 곳에 질서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 예배하기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지? 아니면 가장 자신 있게 하나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어떤 질문보다 가장 자신 있게 대답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나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고백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 굴러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고 계신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자연도, 문명도, 역사도, 과학도, 그리고 나의 인생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이건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이건 나의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그래서 이것만큼은 나의 것이라고 우리는 때때로 착각하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보상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때로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땅과 충만한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까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내가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이만큼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여호와가 온 땅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삶으로 찬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까? 여호와가 온 땅의 주인이시며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